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가 믿으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그 서로도 더러 죄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러 부르시며 언제나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소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변함없이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험양해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되 분명하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업장, 직장, 여러 곳에 나가 있는 사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있을 아동부 성경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 또 투병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병마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8장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38장, 출애굽기 38장 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읽으시고,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굽이요 너비도 5굽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 거물 4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4을 구워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며 쓰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어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흰 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내신데 그 받침내선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곧 정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 세겔이니 온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 같이 다섯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증거가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갈렙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히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10사람들은 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는 것보다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교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미지의 세계를 하루하루 걸어가는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40년 전에 이런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40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땅을 약속했다. 그 땅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산지라고 그랬죠. 험한 산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달라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좋은 땅, 좋은 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얻을 수도 있었지만 옛날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이 좋은 땅 차지하고 자기는 좀 험한 산지를 차지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여호수아하고 동기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동기 동창이지만 여호수아를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세워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2인자로 자기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면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자손이 취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온전한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도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성막 짓는 또 성막의 기구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6장부터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제일 안에 있는 이 법궤,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또 등잔 이런 것들을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고 건물로 싸서 배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성막 밖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번제단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번제단 만들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번제단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은 봤지만 다시 한번 번제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5규빗이 넓이도 5규빗 정사각형이죠.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철망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저 이제 기구는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왔으면 제주가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잡아서 각을 떠서 저 번제단 위에 얹어서 밑에서 불을 떼서 다 태워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태우고 나면 이제 성막 안에 이제 물두멍 거쳐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올려야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짐승에게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이 태워지고 난 다음
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가책을 느껴서 사람 관계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얼굴을 잘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죄를 가지고 만나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려면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가 첫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그냥 자기 수입 이제 거두은 것 농산물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옛날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상의 예배를 내가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아마도 기름을 드린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 양이 여러 마리인데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처음 난 양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항상 저것은 하나님께 드릴 양인데 하고 그걸 제일 잘 돌보고 정성으로 키운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고 늘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보다도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드리는 그런 심령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와 기도를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무관하다.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죄 용서함,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맞으심이, 예수님의 찔리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단도 사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기구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이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하지만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에 보면 내 모퉁이에 불이 있잖아요. 불이. 앞에서도 저 불, 사각의 불이 있는데 그걸 제단 불이라고 그러는 제단 불. 향단을 만들라고 그랬죠. 앞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도 불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불은 상징하는 것이 힘,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불이 상징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 범죄자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성막에 달려와서 저 제단 뿔을 붙잡으면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려주는 그런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뿔에 빗대어서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뿔을 잡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의 뿔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누구든지 범죄자조차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저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우리에게 매력을 끌지만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소멸될 때 다 소멸되고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이제 번제단 다음에 오늘 이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그 성막에 오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서 잡아서 올리고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으면 성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 들어가기 전에 저 물두멍에서 자기 얼굴을 저기 이렇게 저건 이제 노수로 만든 큰 태야입니다. 네, 거기에 물을 부어놨죠.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거울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저기에 얼굴을 비치면 얼굴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점검하고 저 물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을 보고 또 오늘도 여러분 거울을 보고 왜 거울을 봅니까? 혹시 자기의 얼굴이나 자기의 이 몸이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배우고 읽는 것은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말씀이 그 능력인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 아무리 오랫동안 들었어도 내 잘못한 것을 거기에 비추어서 알고 있는데 안 고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고치지 않으면 성막 안에 들어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 다음에 저 우리 두멍을 만들어 놓고 저곳에서 저건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저것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정말로 우리의 모습들이 거기에 맞도록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야 바꾸어지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얘기해도 수십 년 됐는데도 안 고치고 못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들리는지 들어도 모르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깨달은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던 사람이 매주일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사람이 두 번 드리게 되고 새벽에도 한 번 나오던 분이 두 번 나오게 되고 이게 신앙이 발전한 것이죠. 예배 시간에 맨날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가던 사람이 신앙생활에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앞으로 와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변화이죠. 헌금 아까워서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신앙이 성장한 것이죠. 무슨 신앙의 성장 변화가 뭐 엄청난 무슨 뭐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점점 작은 것에서부터 바르게 세워지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부족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와서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또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성막들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번제단 물두멍도 출애굽기에 앞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27장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이미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성막이 있고 성막 마당이 있는데 저기 이제 바깥에 휘장을 둘러서 제마포 휘장을 둘러서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휘장을 앉혀놓으면 뭐 오물도 바람 불으면 오물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뭐 더럽힐 수도 있고 그런데 딱 막아서 사방을 크게 막아서 저렇게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기둥들을 촘촘히 세워서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딱 버티고 있고 세마포 시장을 둘러서 다른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딱 경계선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게 넘어지지도 않고 또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 문, 성막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문이 있는데 저 문이 성막 문이 특징이 있습니다. 무려 20규비의 너비로 저기 빨간색 보이잖아요. 앞쪽으로 저게 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문을 보면 좀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저기 다른 어떤 집보다 대문이 아주 넓습니다. 활짝 9m 정도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휘장, 성막의 휘장으로 담장을 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다. 대문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좁으면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문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넓다는 것이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문이 항상 넓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강도나 절도나 도둑이 담을 넘어서 가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문으로 들어간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넓게 열린 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60만 3,55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생명의 속전 반세겔씩 성전세를 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바친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들게 되었다. 생명의 속전이 뭐고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드리는 그 돈,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인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지고 그런 마음이 뭉쳐져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생명의 속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속전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취미생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간 없으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예배를 최고의 우선으로 두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것처럼 우리의 정말로 정성을 다한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대부도 가서 하는데 교회를 떠나서 하는데 위에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바자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실 분들 중심으로 또 모두도 기도로 돕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정성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전도제사장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늘 와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 교회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정선영 집사님 아버지 장례식 공주 부여인데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 남아주시고 혹시 반에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맞춰서 출발할 수 있으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까지 오시려고 했던 분은 연락해서 빨리 오라고 지금 막 출발한다고 그렇게 연락해 주세요.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 영화로운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안명란 집사님, 황혜영, 탄선희 집사님, 전원주 집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후자영, 후다민, 이재근 집사님, 김상훈, 강재원, 박옥란 집사님, 이광태, 김현신, 지원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오시면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